신자가 꼭 알아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출입할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다닐 때부터 계산하는데 그 계산법이 틀린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다닐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부터 시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처치맨이 있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건물과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가, 얼마나 처치맨이 적게 있는가가 좋은 교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한 명이나 더 알곡들이 모여지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100% 크리스찬 모이는 교회는 없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어떻게든지 저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이 이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이 영적 세계를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에 매우 비참하게 됩니다. 말은 하나님의 자녀고 뭐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지만 삶은 지옥 백성이고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겁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영적 세계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자기를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계시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그 지식을 알아가면 하나님은 아는 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기록된 내용을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식된, 기록된 로고스에 불과할 뿐이지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처럼 우리나라처럼 대조리망, 학벌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읽을 수 있으니까,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냥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한다 생각해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카타코리 속에, 교리라는 그 박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죽은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 믿고 사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그게 바로 내가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실천할 때, 순종해 볼 때 말씀대로 되어진 걸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대개 시험 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종 안 해본 사람입니다. 실천 안 해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세 가지로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게 부담이 되는지. 은혜가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쭉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고, 불편한 부분은 너 틀렸으니까 돌이켜라는 소리입니다. 돌이켜라는 소리. 11조가 시험 들었어요. 11조 안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100% 안 하는 사람입니다. 수천 년간 해온 역사 속에서 그 사람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러면 할 거 아닙니까? 안 해보고 삐지는 것은 속는 겁니다. 마음에 부담이 돼. 왠지 그 부분만 들으면 부담이 돼. 그건 하나님이 너랑 같이 일하고 싶으니까 순종하는 소리예요. 순종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설교 들을 때 그냥 넋 빠지고 듣지 마시고 최소한 세 가지로 구별해 들으세요. 오늘 설교 중에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는지,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어떤 부분이 부담이 되는지를 구별해서 아침마다 시간만 나면 그걸 꺼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은혜가 된 건 나보고 잘한다고 그런가 봐. 쭉 살아가야지. 불편한 거 왜 불편하지? 왜 불편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구나. 한번 유턴해봐야지. 왜 이게 부담이 되지? 에라 모르겠다. 하나 순종해보자. 이렇게 나갈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순종하고 유턴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부분이 기도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하면서 다 신앙의 척도가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도 다르고 순종도 다르고 기도도 다르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세계에는 잘 보세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죽이고 독질하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는, 적을 모르는 거예요. 적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적이 마음대로 쥐어락펴락하면서 갖고 노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부부가 사랑으로 행복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을 때 뱀을 통한 형상을 가진 사탄 마귀가 불청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속여서 부부 사이의 관계를 깨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은 아주 친밀하게 양의 탈을 쓴 이쁜 모습으로 찾아와서 인간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 마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올 자는 들어오고 들어서는 안 될 자는 못 들어오게 막는 게 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24시간 열어가지고 아무나 들락거리면 그건 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문을 잘 단속하셔서 눈 떠요. 도둑이 오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주님이 오시면 열어서 오시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단속을 열어놔가지고 도둑이 오면 열어주고 예수님 오시면 닫아버리면 그게 무슨 문입니까? 아니면 아예 24년 개방해라 아무나 들락거려, 이게 뭡니까?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사탄은 간혹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주 옵니다. 신자들을 속여서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신자들을 속여서 받은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신자들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에 속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 세계 하나님만 있고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받을 복을 다 받으시고 받았던 복은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빼앗겼던 것 다시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죠. 평화를 원하면 전쟁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하지 않으면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평화는 전쟁할 때만이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이길 때만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다 놓고 삽니까? 왜 포기해버립니까? 큰 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가 우리를 공격하는 세 가지의 통로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어디로 든가를 보셔서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영적인 부분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영적인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에 와서도 육적인 눈은 2.0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맹인이 돼가지고 귀가 들리지 않고 성경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다가는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밑에 스마트폰 간다고 계속 카톡 문자만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짠해요. 짠해. 일부러 그러겠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교회 오신 분들 눈 열어주세요. 귀 열어주세요. 토요일 날 오셔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기도는 땀 먹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면 더 좋겠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탄은 우리 영적 세계 어디를 건드리는가? 첫째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묘하게 예배를 빠지게 만듭니다. 교묘하게 예배를 내 발로 나올 신에 불구하고 비대면에 빠져버린 겁니다. 비대면 편리하죠. 차 탈 일도 없고 옷 갈아입을 일도 없고 그냥 파자마 있다가 샌들 신고 앉아가지고 발 꼬고 앉아서 TV 틀어놓고 리모컨으로 아 좋네 헌금 온라인 날려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런데 굳이 와야 합니까? 이것 알아야 됩니다. 모일 때 임하시는 하나님은 대면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아멘 하세요. 모일 때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비대면에서는 없는 거예요.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나와도 딴짓거리게 만들어서 예배를 죽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가 능력이요 축복이고 응답이란 사실을 귀신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주한 이들로 인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백이 몇 사람 다 기도가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하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서 바빠서 어쩌서 다 전부 다 사단이 주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이 끓으면 죽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는 기도줄을 놔서는 안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축복된 사실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들을 때 오해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유혹에 넘어가서 결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다 도둑질해 버린 것이 사탄의 방법인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속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셨으면 말씀을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나를 생각하며 설교했을 건데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 떠다니는 설교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이번에 그 정의원 교수란 분이 저속노화, 천천히 늙어가는 저속노화법이라는 개발해가지고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 그분이 그런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그 의사들 가운데 있잖아요. 식품 사막, 따라서 식품 사막. 식품 사막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먹으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식품 사막입니다. 저는 신조 하나 만들겠습니다. 지금 말씀 사막의 시대입니다. 틀면 유튜브 뭐 곳곳에 쏟아지는 말씀 있지만 먹으면 안 될 말씀 많습니다. 거짓말 많습니다. 조회수 늘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에는 뭐니 해도 집밥이 최고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주일날 강단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 설교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이걸 안다는 거예요. 교회 못 나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들어버리고 졸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씀들이 좋은 것은 피곤해 좋은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무리함인 거예요. 최소한 졸리면 밖에 나가 서서라도 냉수를 마시면서 졸음과 싸워서라도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한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죽는 비참함,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서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죽는 비참함, 사탄에게 속고 있거나 영적으로 묶임 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갖 유혹과 분주함으로 본질을 내놓고 비본질 때문에 허덕거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 주님과 날마다 대면의 기도 시간에 날마다 말씀과 묵상 속에서 풀어내고 해결받고 스스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가 쓰는 공격은 어디입니까? 생각과 마음입니다. 마귀 새끼는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심어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온갖 염려와 근심을 심어줘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둡고 우울한 마음을 심어줘서 자꾸 다운되게 만들어 갈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줘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고 불행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공격을 하여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마음이 두렵고 염려 근심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사탄이가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이 아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오면 하나님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물리치고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했습니다. 염려가 밀려면 기도전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런다고 염려나 걱정한다고 해결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몸만 상하는 거예요. 기도점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열어놔가지고, 생각을 열어놔가지고 귀신들이 마음껏 들락거려, 마음껏 들락거려, 마음껏.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탄은 육체를 통해 공격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똘똘한 신학생을 불러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게 영혼이 중요해, 육체가 중요해? 그래도 세계적인 주의적인 질문하니까 답을 뭐라고 했겠어요? 빨리 대답, 뭐라고 했겠어요? 영혼이 중요하다고 했죠? 뜻밖의 하신 말씀. 아니야, 육체가 중요해. 왜? 육체가 무너져 버리면 영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담고 가는 게 육체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몸이 병들고 무너져 버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을 사탄이가 알기 때문에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질병을 주기도 하고, 또 삼손 같은 경우는 몸이 너무 건강하니까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들리려는 여자하고 맨날 술집에 술 처먹고 기집애하고 놀다가 두 눈이 뽑혀서 피눈물 쏟고 죽어버리는 비참함이 있는 것이에요. 천하에 대당하는 다윗 같은 경우도 음란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밧세바하고 간음해가지고 평생 눈물로 보내는 삶을 살게 만들어버린 것이 사탄의 전략인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정욕을 조심해야 되고 이성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약을 통해서 육체를 정복해 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경기도에 과거에 도지사였던 분의 아들이 미국 유학 가서 마약을 배웠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착한 아이가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고쳐보려고 별별 수단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였다 고소합니다. 아들 좀 잡아가 달라고. 안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다 사정을 해가지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 아버지가 간증할 때 이 얘기하더라고요. 마약은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 자체입니다. 사탄 자체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마약에 맞자만 나와도 아들이 오줌을 줄줄 싼대요. 얼마나 중독이 무서운지. 과거 정권의 대통령이었던 분의 손주가 마약을 해가지고 예수 믿고 전 국민 앞에 회개하고 간증한 거 들으셨을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졌습니다. 사탄에 속은 겁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 정당한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미워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왜 미워하냐? 왜 불평하냐? 이유를 댑니다. 사탄이가 그럴듯한 거짓말을 주는 겁니다. 왜 불순종하냐?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선악을 따먹었냐?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가책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오늘 본문에 있죠.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에 자주 빠지게 되고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고등 전략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세요. 시작. 예, 한번 보시면서 앞뒤 다우도 시작.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게으름이 들어오면 마귀가 준 생각인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작정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는 생각이 들어오면 사탄이 생각하라고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안이 올 때, 불평이 생길 때, 합법적인 이유를 들이댈 때 속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우리는 불평을 감사로 만들고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미워지고 자녀가 미워지고 남편이 미워지고 직장 동료가 미워질 때 합법적인 이유를 들이댈 때 그 이유에 속아서 미움에 넣어야 되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하리라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승이냐 패배냐입니다. 중도가 없습니다. 전신갑주는 앞면만 가려 뒷면이 없습니다. 돌아서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첫 번째로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붙잡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찬양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이 오니까
구세가 작은 여호사밧이 백성과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으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전략을 줬는데 뭘 했습니까? 찬양단을 조직해서 찬양하라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의지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환경에 의지할 게 없어요. 이 나라 전쟁이 안 나고 있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또 그런 유머도 얘기하더라고. 김정은이가 지금 발등에 그냥 발등을 쥐고 후회한다고. 왜냐하면 10,000명 이상을 러시아에 보내버린 통에 이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또 해석이 좋다. 그것만 안 보냈더라면 이런 기회를 안 놓칠 건데. 아무튼 하나님 우리나라 보호 만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나라가 절대절명에 있을 때 쓴 무기가 뭔지 아세요? 군사를 모집한 게 아닙니다. 칼과 창을 든 게 아니었어요. 찬양팀을 세웠어요.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숨겨둔 복병들이 일어나서 모압과 암몬을 치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떠나버린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갇히고 셰사들이 목교했을 때 밤중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를 시작할 때 옥문이 열리면서 셰사들이 끊어지면서 간수의 눈이 멀어지면서 옥문을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지으세요. 찬양이 영적 전쟁에 이기는 비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회개하는 겁니다. 강력한 무기는 깨끗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깨끗한 영혼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영혼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두우면 마귀가 우리를 얕잡아 보고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목요일 날 개인별로 내적 치유 받으신 분들 본인도 놀라고 나도 놀랍니다. 와, 내 안에 이런 쓰레기가 있었구나. 쓰레기를 치우고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났을 때 찾아오는 평강과 기쁨,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오늘 있었던 가운데 잘못된 게 뭐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보혈로 씻고 매일매일. 아니, 얼굴 씻고 손발 씻는 거 매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도 매일매일 씻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야죠. 세 번째 공격 무기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해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천하에 예수님도 찾아가서 시험 들려고 하는 놈들인데 우리들은 안 찾아오겠어요? 예수님은 뭘로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애워뒀고 들어뒀고 묵상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탁탁 떠오르게 합니다. 그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번째,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쫓아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야고보 4장 7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어떻게?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불평하게 하고 원망케 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에 설교시간만 되면 꼬박꼬박 잠이 오기에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지어다. 왜 안 합니까? 해야죠. 나는 벌레 그래. 벌레 그런 게 없어. 속는 겁니다. 제가 농촌 목회할 때 한기순이라는 60대 초반의 할머니, 멀쩡하다가 설교만 되면 졸아요. 깊이 잠들어. 설교 딱 끝나면 말뚱말뚱 눈 떠. 이게 체질 문제입니까? 귀신 문제인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다양하게 찾아오는 사탄의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 본문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볼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뭐하라고요? 싸우라 이게야. 싸우라. 할렐루야. 마귀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가라, 떠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에다가 혼자 내던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잘 속는 줄도 알고 잘 넘어진 줄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는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오신 분이 보혜사라는 별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 써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보혜사는 옛날에 가정교사처럼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곁에 와 계신 분이 성령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튜브 보는 시간에 보지 말고 찬양하면서 성령과 교제하세요. 성령과 친해지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알아가게 하시고 사탄 마귀를 분별하게 만들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승리케 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받은 은혜 좀 같이 나누고 설교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서울 동작구의 한 교회 1일 부흥회를 갔습니다. 담임 목사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요, 47년 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은혜 받은 적이 있었어. 너무 놀랐어요. 아니 47년 전에 해군 본부 있을 때 군인들하고 이제 부흥연달에 부흥회 참석했거든, 그 교회에. 그래가지고 한 주간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안수 받았던 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그때 젊은 전사님들이 둘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안수 받고 좋았던 교회가 그 교회였거든요. 근데 교회 이름이 똑같길래 혹시나 했더니 물어보면 그 교회였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한 50년 가까이 되어 오면서 영적 전쟁이 뚫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자녀가 아주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자녀의 어려움을 추스리다 보니까 목회를 제대로 못했어요. 또 교회는 교회대로 아내가 복잡해졌어요. 쌈박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 그 목사님에 대한 은퇴를 할 때 그냥 내보내자, 길거리 나앉도록. 말도 안 된다. 이렇게 30년 넘게 목회하신 어떻게 그냥 내보낼 수 있냐, 안 된다. 목사님 살게 해줘야 된다. 이 패가 나눠져 가지고 그냥 내보자는 반들은 다 나가버리고, 그래도 목사님은 돌봐야 된다. 파가 남아있는 게 그 교회예요. 지금 교회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8년 동안 그냥 그 뒷전에가 목사님이 너무 머리가 아픈 교회인데 이번에 군사의 삶 강의 듣고 이분이 사탄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목회를 재정리하는 가운데 저를 부른 거예요. 한 교회가 이렇게 사탄에 뚫려버리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목사님 목회가 어려워지고 결국 목사님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교회는 상처받고 맥을 못 치고 조그만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날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제가 밤늦게 참 한 분 다 은사, 아마 그 교회 생긴 일로 제일 많이 모였대요. 아무튼 제일 많이 모였대요. 교회가 됐건 가정이 됐건 뚫리면 골치 아프구나, 뚫리면 안 되겠구나. 아멘.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임종한 캐나다 밴쿠버의 조영택 목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7, 8분짜리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목사님 한번 내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조영택 목사님이 임종 예배가 떠 있더라고요. 39분짜리 내가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나도 저렇게 살다 가야 되겠다. 저게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한 모습이구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 자녀들이 팽 돌려 모여서, 멀리 산 친구들은, 자녀들은 또 줌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임종 예배 드리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그 목사님의 추모 예배 때 그 교회 전 성도 나와서 고인을 추모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저게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한 교가 저거구나. 영적 승리하면 저렇게 아름답게 살다 갈 수 있구나. 그러나 사탄에 뚫려버리면 교회가 이렇게 비참해지는구나. 두 교회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문학 속에서의 가난은 낭만적일지 모르지만 현실 속의 가난은 비참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게 문 다 열어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실지 마귀가 지나가실지 난 몰라요. 이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문단속 해야지요. 도둑이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마문 열어야죠. 아멘. 반대로 마귀가 오면 열어주고 예수가 오신 문을 닫아버려, 그건 마귀 새끼지. 그냥 아무나 열어놓고 24시간 개방, 이건 죽은 거죠. 신자들이 살아가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도 있지만 사탄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라고, 받은 복 잘 지키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주신 복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바이러스에 민감해서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 깨어 있어야지요. 아멘이시죠? 민감하게 반응해야지요. 또 오르면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바이러스가 싹 사라져버리면 상쾌 유쾌 통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 승리하면 상쾌 통쾌 유쾌하잖아요. 그러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머리 띵하고 골 때리잖아요. 마찬가지요. 귀신 새끼 들어오면 우리 머리 띵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알아가고 영적 세계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탄의 세계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문단속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금년에 한 해 내내 영적으로 승리해서 주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받은 복 잘 지키기를 바라고 열심히 싸워서 과거에 도둑맞은 것 다 찾아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가정 천국 만들고 마음 천국 만들고 아멘 아멘 일터 천국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영혼구원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